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오펜하이머의 일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독일계 유대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치를 피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1939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39년이 중요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핵 분열이 발견이 되는 해였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릅니다. 쪼개고 쪼갰을 때 가장 기초의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1939년에 독일에 있던 과학자들이 원자도 쪼개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가 쪼개지면서 무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이용하면 엄청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도망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 과학자들이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무기가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과학자가 편지를 보낸다고 백악관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 편지에 서명을 해라 라고 부탁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그 편지를 보고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쥐어지기 전에 미국이 빨리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맨하탄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약 30군데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예산이 그 당시에 22억 불,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로 약 3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하기 전에 3조라는 돈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죠.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의 진척이 없는 겁니다. 빨리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곳에 모여서 연구를 하자라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라는 곳에 약 169명의 과학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보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과학자들은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전쟁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못 나온다. 그렇게 사인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족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 안보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군인도 있어야 되고, 뭐 사무행정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되다 보니까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빌리지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3년간 비밀리에 연구를 한 끝에 1945년 7월 16일 날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 조금 전인 1945년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이 되니까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폭탄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고 다른 나라가 먼저 그 무기를 손에 쥐면 안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본이 아직 항복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일본에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른 장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후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하였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약 34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으로 약 14만 명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사능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원폭 피해자에게는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도시를 복구해야 되는데 투입된 사람들 중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약 4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복구하는데 조선인 노동조가 들어가서 시체를 거두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방독면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폭탄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만이 전쟁에 나간 미국의 군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은 생명을 잃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업적에 감격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는 원자폭탄을 만든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지만 언제 인류가 원자폭탄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파괴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원자폭탄 때문에 미국의 젊은 군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수많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원자폭탄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원자폭탄으로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사흘 후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그리고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는 날은 훨씬 뒤로 미루어졌을 것이고 그 날을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원자폭탄이 우리나라에게 준 해방이 진정한 해방일 것일까? 우린 또 이러한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폭탄으로 해방을 얻었지만 오펜하이머가 뒤늦게 후회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의 걱정과 후회처럼 되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도 핵무기 사용이 운운되고 있고 전 세계가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핵무기가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에 전 세계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핵무기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무지한 생각입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폭이 자칫하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트리니티 실험 버튼을 누른 그 방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는 누구나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기간은 로마라는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랬던 것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셀롯 당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되는 열혈당원 민족주의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배반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무능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자폭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모든 피조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또 다른 한 명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기원전 31년에서 기원 후 14년까지 45년간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범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천하로 호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길을 잘 닦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로마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제압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를 위해서 로마 황제는 무엇을 하였는가? 전쟁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중에 작고 작은 곳이 팔레스틴입니다. 그 유다 땅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중에서도 빈방이 없어서 말 구위에 오신 분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처럼 힘이 없고 무능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와 권력과 명예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힘이 없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이념이나 국가의 제도나 어떤 무기를 통해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는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서두에서 꼭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문안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평강을 빌어줄 때 누가 빌어줘야 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감옥 안에 있든 배가 파선을 하든
줄이고 목마르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편안한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편안하기 힘들 텐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에게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전쟁이죠. 우리는 그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참으로 힘들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난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약할지라도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